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붙잡고 쫓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오미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란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는 풍족한 상태로 나갔지만 오늘 돌아오는 길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죽어서 과부가 되어서 둘째 며느리만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소망을 잃고 돌아가는 참담한 상황이었지만 단 하나 그녀에게 위로한 것이 있다면 둘째 며느리였던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근동은 남녀의 구별이 확실하고 여성에게는 어떤 주권도 주어지지 않으며 여성은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 이 이방 땅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지요. 룻은 남편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지만 현실 속에 보이는 시어머니의 슬픔이 더 크게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기에 친정으로 돌아가면 부담 없이 재혼도 하고 또 아이들도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룻은 젊어서 재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지만 나이가 먹어 늙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달랐죠. 그녀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늙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가슴 아파한 것은 바로 둘째 며느리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오늘 말씀의 가닥을 잡고자 합니다. 룻이 바라보는 시어머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이제 말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룻이 시어머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상황을 보면 나오미가 룻을 의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룻은 지금 이 상황이 자신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큰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가 가라 할 때 얼른 갔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자기 형님까지 가버리고 나면 시어머니 완전하게 자기 둘이 다 가버리고 나면 혼자 남는 걸 알았기 때문에 룻조차 떠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본다면 둘째 며느리가 더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만약에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먼저 떠났다면 아마 오르바가 시어머니 뒤를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첫 번째 며느리 큰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떠나갔고 룻만 남은 상태에서 룻은 그 어머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지요. 이 나오미가 이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룻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룻이 시어머님을 붙쫓은 이유는 룻이 바로 시어머니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미는 혼자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반겨주었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간 후에 만난 물이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고자 보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은 모세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때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12개의 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2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은 지금도 약간 쓴맛과 짠맛이 난다고 그럽니다. 이 나오미는 쓴물 또 괴로움을 상징하는 마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몸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모두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며느리 룻이었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고 두 사람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지요. 매일매일 이 룻은 시어머님을 무엇으로 봉양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지만 룻은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 가난한 집에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바로 룻밖에 없었기 때문에 룻은 그런 시어머님을 봉양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상황으로 지금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비밀이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합니다. 룻은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 밭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보아스가 자기 남종에게 쟤는 누구야? 이렇게 물었을 때에 쟤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고 하루 종일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인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 숙이고 일해 보셨어요? 허리 숙이고 뭐 벼를 벤다던가 우리 그 미나리 할 때 보면 허리 숙이고 미나리를 자릅니다. 이 부천에도 이 논밭이 있어서 저는 아주 많이 봤어요. 저 구덕문 앞에 가면 옛날에 다 밭이었는데 거기가 미나리 밭이었어. 그래서 미나리를 이 자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숙이고 미나리를 자릅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를 자르다 보면 이게 조금만 한 30분만 있으면 허리가 굳어버려요. 그래서 30분 수그렸다 다시 일어나면 이게 한 번에 허리가 이렇게 일어나지질 않고 서서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막 이 룻은 지금 하루 종일 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허리를 숙이고 떨어져 있는 논 안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지금 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룻이 얼마나 힘들지. 그 이삭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자라요. 그게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잘 자란 나달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로 있을 텐데 그것을 일일이 다 손으로 그 작은 것을 주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 숙인 것도 힘든데 손으로 그 작은 것을 다 주워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피가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을 룻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짜증과 우울증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그런데 룻도 그랬을까요?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의 밭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보아스를 향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다. 당신의 하녀보다 못하다라고 지금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나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룻이 마음 상태가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룻이 마음이 기쁨으로 차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녀보다 못한 하녀라고 말할 정도로 극비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보아스 당신이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신을 하녀보다 못한 하녀라고 말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우울하고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스스로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었고 또 보아스에게 위로받고 보아스가 주는 그 말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이 룻은 지금 마음이 그렇게 우울한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시어머님을 향한 마음은 곧 자신을 향한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고 시어머니도 자식이 없고 룻도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어요. 시어머니도 재산이 없고 룻도 재산이 없어요. 둘 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볼 때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시어머님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모습 속에서 자신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를 향한 연민과 또 애틋함과 자신의 처지와 연결되는 것을 보며 룻이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어머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이 위로받듯이 자신이 시어머님을 위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룻은 지금 절망보다는 희망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랑은 내 생명을 나누어주면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랑이 되지만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랑은 굳이 내 생명을 나누어주지 않아도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룻이 지금 보이는 이 사랑과 섬김은 나오미에게 곧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섬김입니다.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이 며느리의 마음인 거지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가 자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이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와서 자신을 극진히 봉양하고 시어머님을 위로해 주니 이 나오미에게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세상의 전부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란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둘째 며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둘째 며느리 나오미는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곧 나오미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자신의 모든 미래를 다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것과 같이 귀한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룻이 시어머님을 붙쫓은 것은 이 룻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던 그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룻의 남편 이 기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남긴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시어머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언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추측해 보건대 이 둘째 아들이었던 기론이 룻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그 아름다운 추억을 시어머님을 보면서 지금 그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님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입니다. 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과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신하들에게 찾아보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다윗 왕이 자신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평생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왕자들과 같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이 다윗은 챙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긴 이유는 무비보셋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형제가 아니었지만 친형제보다 더 가깝고 이 다윗의 7명의 형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늘 다윗이 먼저였어요.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나 요나단이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 형제들만 할 수 있는 얘기지요. 누가 감히 남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내 꿈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울 왕은 혈기가 등등하여 늘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이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혈기등등함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 요나단은 서열 1위의 왕자였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요나단은 자신이 서열 1위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자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늘 용기를 주고 또 다윗이 하는 일에 늘 긍정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요나단은 죽고 지금 다윗만이 남아서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요나단에게는 이 다윗 왕에게는 늘 요나단의 그 따뜻한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온기가 아직도 다윗 왕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락한 이 사울과에서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명령했고 드디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된 거지요. 이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에 이 다윗 왕의 마음은 무비보셋이 눈물겹도록 벅찬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보며 눈물겹도록 벅찬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품어안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벅찬 마음으로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품어안았던 것처럼 그렇게 룻이 시어머님을 볼 때마다 남편이 남겼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꺼이 시어머니 편에서 시어머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 사랑은 받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기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에게 오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온기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주었던 그 미소, 그 내려왔던 눈빛, 또 늘 한결같이 옆을 지켜줬던 그 마음이 살아갈 힘을 주게 하지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며칠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년이 긴 시간이잖아요. 1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보수가 없이 노예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룻이 오늘 자기 남편을 사랑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시어머님을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은 받는 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사랑이 컸기에 또 다윗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룻이 남편에게 받은 사랑이 컸기에 그 사랑이 시어머니에 있던 나오미에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비밀이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자에게 열린다고 합니다. 사랑은 비밀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자에게 그 사랑이 열린다. 너무 말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룻이 시어머니를 못 쫓은 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오미는 모압을 나오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게 지금 자식이 없고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 한들 그 자식이 언제 커서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실 거예요.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 남편이 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가 7남매가 있어요. 17명이 있어서 근데 맏아들이 자식이 없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럼 바로 그 아래 남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녀를 낳아줘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였어요.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7형제가 한 여인을 다 취합니다. 맏형부터 다 동침했지만 아이를 얻지 못하자 마지막 막내 남동생까지 형수와 동침했지만 그 여인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7형제가 한 여인을 다 취한 이유가 이 계대 결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만약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또 있었다면 그 아들이 이 나오미와 오르바에게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 룻은 절대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룻기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 속에 태어난 여인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의 벌을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습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아주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이 고대 유대인들도 늘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지 않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며 지금 시어머니께 맹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배웠습니다. 룻이 살고 있는 그 모압 땅은 자기의 자녀를 몰렉 신에게 잡아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녀가 자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형제도 없었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믿던 그 하나님을 알면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님을 공경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고 드디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어머님을 쫓아온 것이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머니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나쁜 짓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 앞에 계시다면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을 때릴 수도 없을 거예요. 사람 앞에 사기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불안해시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히 못된 생각을 품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슨 희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갈 곳도 지정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노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어느 날 산 위의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짓는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방주를 산 위에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무려 12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120년이 찬 후에 거기다가 암수 쌍식을 다 몰아들이고 너의 가족 8명이 그것으로 들어가라라고 120년이 흐른 뒤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아브라함도 75세에 갑자기 무작정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서 떠났고, 노아도 하나님께서 산에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짓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지으라고 말했을 때 그냥 그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묵묵히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헌신에는 분명히 바라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바라보는 법칙.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75세나 된 늙은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작정 떠났던 것처럼 이 사랑과 헌신에도 바라봄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도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아브라함의 전에 노아가 믿었고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룻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의 3절로 4절에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기까지 기다리고 그에게 보이지 말며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보아스에게는 이 나오미의 집에 자손의 대를 이어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룻에게 가서 룻과 함께 잠을 자고 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했냐면 얘 어머니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왜 가야 합니까? 나에게 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하시지 않나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룻은 시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실제로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누웠을 때에 발치에 이불을 덮고 그 남자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남편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외간 남자랑 같이 잠을 자라고 명령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룻은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향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웬 떡이냐라고 이 여인을 포함했을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 앉혀서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보리 6대를 치마에 담아주면서 날이 새기 전에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며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룻도 참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순종적인 여인이었지만 이 보아스 정말 거기에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젊은 여인이 어느 날 밤에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인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여인에게 보리 6대를 데워주면서 돌아가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보통 남자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라고 얼른 품어 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 계대계론법에 의해서 남편이 죽었을 때는 시동생이 의무를 다해야 했고, 시동생들이 다 죽어서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대를 이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룻을 보낸 것이었는데, 이 보아스보다 먼저 자격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오미의 집에 자손을 이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아스 앞에 한 남자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내고 그 사람과 타협을 한 후에 보아스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룻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묻습니다. 네가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이어줄 것인데 너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나는 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은 결국 결혼을 해서 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인 것이 보아스의 마음까지 지금 다 만진 상태잖아요. 절망적인 이 나오미의 집과 절망적인 상황을 가진 룻의 상황에서 그녀가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품으로 기어들었을 때에 그를 품어주어도 사실 보아스를 욕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잘 사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유지였고, 룻과 보아스는 아무것도 없는, 버팀목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룻을 품고 나서 타협을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마음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게 하고 차근차근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지금 보아스를 이 룻을 아내로 맡기까지 정말 차분하고 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에 대한 이 신뢰가 이때 생긴 거예요. 물론 밭에서 이제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가 그랬어요.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다가 저기 떠온 물도 마시고 가져온 떡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룻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한 나에게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신뢰까지는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보아스가 정중히 룻을 대해주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드디어 완전하게 보아스를 향한 신뢰가 형성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때에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룻뿐만이 아니라 이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신뢰가 생겼습니다. 기꺼이 굴욕을 참고 자신의 이불 속으로 찾아온 그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고 거기까지 온 그 룻이란 여인의 그 마음을 보아스는 본 것이지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뢰로 인해서 귀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 혈통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이 당대의 최고의 신랑감은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는 좀 많았지만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돈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룻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들었습니다. 이 룻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난 것이지요. 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쫓아갔기 때문에 시어머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절망적인 상황 시어머니만 보았다면 절대 시어머님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어머님을 쫓아갔고 믿음으로 시어머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잃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하녀의 하녀만도 못한 여인에서 존귀한 신분의 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증거를 쫓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누군가 돈을 준다고 하면 너에게 오늘 100만 원을 줄 테니 여기를 와라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 주지 않고 무작정 어디로 와 이렇게 말하면 몇 명이나 거기를 갈까요?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무작정 야, 너 여기로 어디로 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미쳤구나라고 말하지 거기를 누가 쫓아가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로 와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어도 아마 갈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룻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어머님을 붙쫓아 갔다라는 거지요. 룻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어머님을 붙쫓아 갔고 그것은 결국 그녀에게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는 모든 것을 쉽게 버리고 쉽게 또 바꾸고 남을 밥 먹듯이 배신하고 인내와 사랑이 어떤 근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현대인들은 너무나 부패하고 나약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행동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 룻기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4장밖에 없어요. 종이 쪼가리를 하면 무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룻기 3장이 주는 교훈은 어마어마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룻이 어머니의 옷을 잡고 함께 했던 것처럼 어려움 당했을 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또 룻이 그 인내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사랑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룻의 상황은 분명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룻의 마음은 그러나 언제나 희망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룻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희망과 소망을 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품었던 그 소망과 희망은 그녀에게 축복으로 다시금 돌아왔고 그 축복은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보아주었던 그 시어머님, 나약한 시어머님을 붙쫓아갔던 그 신뢰가, 그 인내가 이렇게 커다란 결실을 지금 맺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2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다가 사랑이라는 것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사랑의 능력에 있느니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또 이 세상이 절망적이라면 그 절망을 바꾸어서 희망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으로 비춰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룻기를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주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담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시어머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고 그 시어머님을 끝까지 섬기며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그녀를 기꺼이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룻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위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덕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